오늘은 그래도 좀 감사를 표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화분이 예쁘죠? 우리 원영자 집사님이 이 2달에 한 번 이 화분을 이렇게 뒤에 있는 화분을 전면적으로 좀 바꿔주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개인적인 이제 그 죄송함은 몸이 아파서 교회 봉사일을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김판지 장로님 이렇게 서 계신데 임금님 위에 이렇게 부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주 예쁘게 화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꽃은 이제 교회에서 준비를 했고요. 뒤에 있는 나무는 집사님이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같이 가긴 갔었는데 다 서영종들이라 아무튼 교회 여러 면에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네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성령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교우님, 여러분 호남을 왜 호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호남의 호자가 그 호수 호자예요. 근데 그 호수를 어디로 생각을 했냐면 지금의 금강. 근데 그 금강이 옛날에는 호강이었대요. 그래서 호강의 남쪽이라 그래서 이제 호남. 그러면 영남은요? 영의 남쪽인데 이 영이 무슨 영인가? 이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 중간에 조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 조령의 영을 따서 조령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영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동은요? 저 강릉 쪽을 영동지방 그러는데 여기도 영의 동쪽인데 여기 영은 대관령이에요. 영동, 영서. 전라도를 왜 전라도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라도 이름의 뜻이 전라도 분들 혹시 아십니까?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예요.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거 맞춰야 되는데 충청도는요. 충주와 청주를 합쳐서 충청도예요. 그럼 강원도는 그렇죠. 평안도는요. 평양과 안주를 합쳐서 저도 전혀 몰랐다가 최근에 역사서를 보는 가운데 이 지명이 나오길래 근데 제가 이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오는 영감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감. 말 그대로 하면 영의 감동을 받다. 영의 감동 그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이죠. 개역 개정판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영감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 아주 특별하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이 축복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우리가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 하늘로 승천하기 앞서서 그 엘리야에게 간청하기를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배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엘리야는 27년 정도 선지자직을 봉사를 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간청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엘리사는 최소한 51년에서 약 60년을 선지자직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 이렇게 들어가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이나 달라고 했던 이 영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의 선지자적 직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했고 엘리야보다 2배 이상인데요. 이 북방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존속했던 기간은 약 208년입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208년 동안 이제 유지를 했는데 그 208년 가운데 50년에서 60년을 엘리사 선지자가 영감을 통해서 지도했다고 하면 그 나라에 얼마예요?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이 한 선지자가 이 나라를 영적으로 지도했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한 영감이 나라를 이끌고 한 영감이 교회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감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피고자 합니다. 질문을 또 다시 한번 드리죠. 교우님들 생각에는 교회를 이끄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이끈다. 재물이 교회를 이끕니까? 아니면 교인 숫자가 교회를 이끕니까? 아니면 교회가 이끕니까? 영감이 교회를 이끌어요. 여러분과 저를 예를 들어 목사를 이끌고 그 다음에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끄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나를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영적인 지도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게 이런 특별한 영감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뭐 같아요? 어느 분은 저 중간에 앉아있다가 목사님 이거 비디오 테이프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비디오 테이프보다는 크지. 어느 분은 와서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책이에요, 책.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여기다 올려놨을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감의 선물, 예언의 선물 가운데 대쟁투 총서를 이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교회 규모, 교인 숫자 여러 따지지 않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성경의 많은 부분 가운데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예언적인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배우고 전할 수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사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갖고요. 이 예언의 신의 이 선물을 가지고 이 영감이거든요. 영감의 선물을 가진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치 군인으로 말하면 무기를 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전략적 무기예요. 아주 첨단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것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영감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미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왜 그토록 엘리사가 한 나라의 선자로 봉사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가 그토록 영감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영감받은 기별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 백성들이 영감받은 기별이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영감의 기별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120년 동안 기별을 전했다는 이야기고요. 노아에게 120년 동안 기별을 전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기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의미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었다는 거죠. 노아 당시에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비가 전혀 안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안개만 올라와 땅을 적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비는 오지 않았고요. 이 지구가 마치 그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이 물로 뒤에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전혀 비가 올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이 안개만, 습기만 땅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적셨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은 바람이 불어갖고요. 그것도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계속 증발을 시켜서 그게 구름이 되어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아주 당연한 현상이죠. 그러나 노아 당시에는요, 비가 없었어요. 근데 노아는 무슨 기별을 전했냐면 비가 내린다는 건데, 그 비도 그냥 비가 아니라 홍수였거든요. 그것은 영감받은 기별자가 아니고서는 전할 수 없는 기별이에요. 한 번도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1600년이 지나가는 시대 동안에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그 시대에 홍수를 예언한다는 사실은, 노아는 영감받은 기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그 영감의 기별이 8명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도행전에는 아브라함이 그 길을 나섰을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영감받은 종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70년, 8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내가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그 일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감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저 동쪽에서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들의 종들과 함께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이끌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영접한 그 종들은 오래전부터 어쩌면 민수기에 예언된, 마치 발람이 예언했던 것처럼 한 별이 떠올라서 그 별이 이스라엘 땅에 온다는 그 기별을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하는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의 초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도요, 절대로 맨정신 가운데 기다릴 수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노아 홍수를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초림을 영접하기 위해 왔던 동문 박사들이나 마찬가지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도요, 이 맹숭맹숭한 정신 가지고는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역시 동일하게 뭐를 받으셔야 되냐면 영감의 기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늘 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눈에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은 이 성경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첫 시작, 그 다음에 마침,
창세기를 기록할 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누가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전체적인 시간은 약 1500년 동안에 40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기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마쳤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2000년 전에 주어진 요한계시록 이후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되었다. 이제 40명의 하나님 내 종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다 마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오늘날 성서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분의 기별이 더욱 필요한데 하나님의 기별이 이것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백성들이 이것으로 마치게 될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오랫동안 갇혀있던 이 율법적인 그리고 고행과 금식을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기별을 가지고 가르쳤던 그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별을 전하는 그 기별을 전했던 마틴 루터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브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고고학계의 아버지예요. 발명의 아버지 그러면 에디슨, 역사의 아버지 그러면 헤로도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의 아버지 그러면 얼브라이트라는 분인데 하여튼 이분은 특별히 성서 고고학에서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아주 이 시대로 말하면 잡스 같은 사람이에요. 잡스.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아주 총명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선구적인 사람처럼 얼브라이트 그러면 이 신학계 고고학계에서는 아주 첨단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밑에 고고학을 좀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아주 뛰어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엘저 존스라고 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저 존스라고 하는 이 학생이 자기 그 스승님에게 예언의 신의 책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박사님, 저는 제칠 안식 예수드림 교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선지자로 알려진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별자입니다. 근데 그분의 기별 가운데 보면 박사님도 깜짝 놀랄 만한 좀 기별이 이 예언의 신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데 이 책을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 부조와 선자에 보면 부조와 선자라는 책에 보면 노아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한 이야기가 이 속에 나옵니다. 박사님,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석유.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모든 과학계에서 석유는 이 동물의 이제 그 사체가 집단적으로 매장이 돼서 거기서 기름이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석탄은요? 석탄의 원료는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나무잖아요, 나무. 근데 이게 60년, 70년 전만 해도 과학계에서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에요. 근데 부조와 선자에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을 엘렌 G 화이트가 기록한 다음에 오늘날 노아 당시에 있었던 그 거대한 나무들, 그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요새식으로 말하면 이제 발효가 되고 아니면 탄화작용을 일으켜서 석탄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무진장으로 쓰고 있는 석유의 원료가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짐승들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름이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창조과학협회에서 아주 획기적인 것으로 이 창조과학회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동기를 제공한 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얼브라이트 박사님에게 엘저 존스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을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 얼브라이트 박사님이 예언의 신을 하도 제자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도대체 지금 선지자가 있을까? 이미 선자는 성경으로 다 맞췄는데 도대체 그 선자가 무슨 책을 썼을까? 무슨 내용을 썼을까? 하고서 이분이 참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깊이 연구한 다음에 이분이 쓴 책의 이름이 뭐냐면 From Stone to Modern Age, 이런 이제 책 제목인데요. 신석기로부터 고대까지, 그런 제목. 이게 이 고고학계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안에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그분이 책을 쓸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과거 한 250년 동안을 이분이 쭉 연구를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5명의 선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는 확인을 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7 안식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엘렌 G 화이트라고 소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자의 기별이 닫혀졌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그 선자가 전하는 기별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선자의 기별을, 다시 말씀드리면 영감의 기별을 덮어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에 엘렌 G 화이트라고 한 여인이 쓴 그 수많은 기록을 검토해 볼 때 하나님의 영감을 이 교회에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렌 G 화이트는 누굽니까? 그가 평생 이제 이 대쟁투 총소를 포함해서 49권의 책을 썼어요. 18살에 계시를 받아서 17살, 그 다음에 87세에 돌아가시기까지 약 70년 동안 2000번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 영감의 선물이 예언의 선물입니다. 뭐 주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종교적인 주제, 교육, 건강, 사회적인 관계들, 예언 문제, 역량, 절제, 경영, 가정 문제.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의 신을 저희 교회에 주신 한 3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를 예언적인 방향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격주로 이 천주교회 또는 장로교회에서 신앙하신 한 4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분들은 다 침례까지 받으셨고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다만 저희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한번 모시고 제가 몇 달 전에 저 서중원 앞에 서회를 갔는데, 서회에 가서 이분들이 예언의 신을 사시는데 관련된 책을 한 20만 원치씩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서회 총무가 저한테 자기가 서회 총무를 한 20년을 했지만 이렇게 예언의 선물을 20만 원치씩 이렇게 사가신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언의 신을 자기들이 처음에 소개를 받고 책을 보는데 마치 보물을 발견한 줄 알았대요. 이 보물. 이분들이 이제 아마 몇 달 지나면 이제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소개받았는데, 그냥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재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언의 신을 읽고서부터는 재림의 어떤 과정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한대요. 이거 말도 혹시 이해를 하세요?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언의 신을 읽고 보니까 그 재림하는 어떤 이런 장면과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눈에 보인대요. 눈에 보이면서 재림을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저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이제 새로 발령을 받아서 그걸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9월 2일 날 첫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거기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플로리다주에 뭐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그 유명한 허리케인이 지금 아주 큰 뭐 얼마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그 허리케인의 이제 이렇게 진로를 CNN에서 계속 지금 24시간 이 사람들이 방송을 하거든요. 그 뉴스를 보는데 제 친구가 살고 이제 이번에 부임한 그곳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쭉 이렇게 보면서 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폭풍이 저 아래에서 올라와 갖고 쭉 올라가는 장면을 이렇게 보서 거쳐가는 것을 이렇게 예상 경로를 보게 됐어요. 근데 아마 이 예언의 신을 보았던 그 개신교인들이 그런가 봐요. 지금 하나님께 세상을 인도하는 이 장면을 이 책을 통해서 그림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신앙한다. 그러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예언의 신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미처 몰랐는데 경상도가 왜 경상도인지 전라도가 왜 전라도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그분들이 말할 때 우리가 재림적인 신앙을 하는데 그 신앙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소개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선물이 보는 신앙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보는 신앙이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 이제 유명한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케미포비아, 그 다음에 푸드포비아. 푸드는 이제 음식이죠. 포비아는 공포예요. 그 음식물 공포. 그 다음에 케미는 케미칼의 약자인데 케미는 화학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화학 공포,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음식물 공포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계란 공포. 계란에 살충제를 썼어요. 그게 화학 물질이거든요. 화학. 가습기 문제, 뭐 여러 가지 일들.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 애를 낳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루는 말도 안 되고, 그러면 1년에 한 명씩이요. 야, 이거 뭐. 근데 그런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닭이 그래, 닭. 근데 원래 닭은요, 하루에 하나씩 알 낳는 게 아니래요. 이 세상에 하루에 하나씩 새끼 낳는 짐승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이거를 개발한 거래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탐욕과 이 공장 생산, 이런 이제 생산의 어떤 탐욕적인 것이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부메랑처럼 오지 않았는가. 근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써야 되고 할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약간씩 즐겨요, 솔직히 이렇게. 결혼 때문에 공부스럽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건강에 대한 기별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권고, 권면, 그 다음에 위로의 기별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 저는 이 건강에 대한 하나의 기별을 가지고도 저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영감받은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실 저희 제7 안식 예수님께가 세워지게 될 때 이 예언의 선물을 받은 그 종은 17살이었고 1844년이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라고 하는 이름은 이 교단의 공식적인 이름은 1863년에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그때 우리 교인의 숫자가 3,0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한 150년이 지난 지금은 약 2천만 명의 이제 신자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입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것이 영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교회를 이끄는 게 영감인데, 여러분 작은 이게 3,000명, 처음에는 20명이 모인 이제 1844년에 한 20명이 모였다가 1863년에 3,000명이 모였는데 그 3,000명이 2천만 명의 전 세계적인 교인이 된 것은 뭐냐면 영감의 선물이에요. 영감의 선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도 영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감받은 제7 안식일 예수님교회 영감받은 기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영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 이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 또는 예언의 신화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에 분명히 기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영감을 가질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이 뭐예요? 영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감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방법을 여기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영감받은 기별자들이 쓴 성경을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았으니 이것을 우리가 읽고 우리 생활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감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감의 기별들을 우리가 소화하길 소원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가정이 영감받기를 소원하시면 영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쓰신 이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의 기별을 부지런히 상고하면 우리의 가정은 영감받은 가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영적 지도가 영적 지도를 통해서 제가 이 단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기별을 통하여 힘입어 기별을 전한 것처럼 교회가 유지되고 나가려면 영적인 지도 아래 서면 분명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붙들어지려면 누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함을 통해서 기도하면 저는 이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